충격적인 사진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태국이 내년부터 동성 결혼을 인정할 것이다. 1월 22일인가부터 한다고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남자들끼리 사랑하죠. 그리고 타이의 무슨 색깔이죠? 뭐죠? 무지개예요.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표시는요, 무지개예요. 아셔야 돼요. 동성애하는 사람들은 무지개, 우산도 무지개, 뭐 이런 그렇게 형상화하거든요. 그래서 7빛깔 무지개가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표시인데, 그들은 그 언약의 표시를 이렇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우리나라도 국내 첫 임신 동성 커플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해외에서 국내에서 정자를 얻으려고 했다가 아마 오른쪽에 있는 여자가 이제 남자 역할을 하려고 했나 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정자를 얻으려고 했는데 얻을 수가 없으니까 분위기상 여기서 누구로부터 정자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해외에서 정자를 얻어가지고 지금 임신을 한 상태인데요. 올해도 퀴어 축제를 했거든요. 서울에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서울 그 앞에 광화문광장에서 못하고요. 을지로인가 어디 좁은 골목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 말하기도 참 그런데, 부부라고 말하기도 참 그런데, 두 여자가 결혼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결혼에 허락을 해준 건데, 근데 그렇게 아이를 가졌어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동성애가 참으로 심각한 게 뭐냐면, 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유엔이 또한 그런 거를 지금 계속 조장을 하는데, 뭐냐 하면 성 정체성이 뭐냐? 나는 지금 만약에 제가 남자잖아요. 근데 나는 성향상 수줍어하고 말도 잘 못하고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그러니까 나는 여자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말해서 생식기도 그냥 다 남자이고 모습이 다 남자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부터 여자입니다. 자기가 성 정체성을 밝히면 그때부터 여자예요. 지금 그렇게 허용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여자가 나는 이제부터 남자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여자가 남탕에 들어가도 할 말이 없어요. 왜? 자기가 자기를 남자라고 인식하고 사람들에게 공포했기 때문에, 몸은 여자지만 자기의 성 정체성을 남자라고 하면 남자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화장실에 이 표시가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남자, 여자가 따로 있는데 그런 표시 거의 없고요. 이제 있어도 여자, 남자, 중성. 그러니까 이런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화장실 표시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 정체성을 누가 결정하냐? 부모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모가 남자로 나와도 나는 여자다 라고 말하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가지고 남자가 여자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는 세대가 지금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곧 그런 날이 와요. 왜? 성소수자라고 해서 성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희미해진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거를 누가 정하느냐? 자기가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주어진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뭐냐면 내 몸의 주인이 나인데 내가 나를 정하는 거지. 왜 부모가 나를 남자라고 여자라고 말하느냐? 나는 여자이고 싶다, 나는 남자이고 싶다, 이렇게 결정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유엔이요, 그거를 주도적으로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나라마다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 성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그렇게 바꿔요. 이게 사실은 미안하지만 이 진보 쪽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계속 해요. 왜냐하면 이
어떤 인간의 인격보다 인권, 이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걸 너무 극대화하다 보니까 성 정체성도 인간에게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본인에게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여자 두 사람이 명동 성당에서 결혼식을 하려고 했는데 성당에서 아직은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허락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쉬워가지고 명동 성당을 뒤로 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저게 퀴어 축적 때. 그래서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결혼 제도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도 남자와 남자가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도 이거 사랑이다. 왜 이것도 사랑인데 왜 이거를 허락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동성애 결혼을 지금 나라마다 허락하고 있어요. 대만도 허락했고 태국도 허락했고 인도도 뭐 이런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좀 그렇게 좀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물론 미국은 이미 허락했고요. 그래서 미국은 UMC 미국 감리교회가 두 쪽에 났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동성애를 허락하는 쪽이 미국 연합감리교회 UMC. 근데 그 안에 있는 다른 그렇게 원래 성경대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지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이거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설교를 하다가도요 그만두고요 이렇게 목사직을 그만두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됐어요. 실제 그게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목회자가 그거 죄다라고 말을 못하는 상황이 미국 감리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영적으로 상당히 분별력이 없어진 교회에서부터 그런 일들을 하니까 그래서 퀴어 축제 때 우리나라에서도 감리교회 목사가 축복해줬던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목사권 박탈시켰어요. 근데 그걸 아니다. 그들을 왜 지금 인정해야지. 실제로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인정해서 주께로 돌아오도록 해야지. 왜 그런 거를 죄라고 말하느냐. 이거 가지고 막 싸우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번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번영하는 것입니다. 번성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시대적으로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세대가 어렵다고 하니까 살기도 어렵다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세상적인 흐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로 혼탁해져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인구가 준다, 단순히 인구가 줄어든다 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인구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참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희한한 것은요, 죄송한데 좀 가난한 나라는 피임이나 이런 걸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아요. 근데 좀 잘 사는 나라일수록 피임이나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애를 낳지도 않지만 낳는 것도 중단하기도 하고 낙태나 이런 것도 허용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참으로 복잡해진 상황 속에서 참으로 어떻게 보면 인류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성경에도 언약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웅덩이에 빠져가 죽고 그리고 이제 그때
살려주자. 돈을 주고 그냥 팔아버리자. 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유다였거든요. 오늘 주인공 유다였어요. 유다가 은 20세겔에 동생을 팔아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서 이제 애국으로 가게끔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7장이 그 내용이었고 39장에 역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나오는데 오늘 38장에 갑자기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저 일을 했던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었듯이 시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정말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런 참 해괴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왜 써야만 했을까? 그것은 유다의 후손 중에 다윗이 있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38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유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형제들로부터 떠났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다가요 형제들끼리 같이 있다가요 혼자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딜 갔냐?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어요. 히람 사람과 상당히 친분을 가졌나봐요.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이방 사람, 그 지역 사람이겠죠. 그 지역 사람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그곳에 갔는데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보고는 너무 좋아서 그냥 결혼을 한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동침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삭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야곱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유다가 아브라함의 4대손 유다가 그걸 깨버렸어요. 다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알려주신 건데요. 유다가 그것을 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보고서 이뻤나 보죠. 그래가지고 눈이 뒤집혀져서 그 여자를 취했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 그러니까 유다는 두 가지 잘못을 저지른 거죠. 하나는 뭐예요? 자기 공동체에서 떠나는 거, 벗어나는 거. 공동체에서 떠난 게 첫 번째 잘못입니다. 두 번째는 떠나서도 뭐를 해요?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거. 그러면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마엘, 에서, 그 위에 때들이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때들이 다 믿음의 조상들이 아닌 다른 곁길로 간 사람들이요. 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해서 살았거든요. 근데 누가 그랬다고요? 유다가 그런 거예요. 유다가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공동체를 벗어나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임신을 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들과 결혼한 다만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엘이라고 하는 첫 번째 아들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일을 했다, 악하다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 며느리 다말에게 너 둘째에게 들어가라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둘째를 남편으로 삼아가지고 둘째 아들에게 들어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동침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둘째가
형수에게 들어갔습니다. 형수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부부관계를 맺다가 그 혈정을 땅에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씨를 줘야 되는데 씨를 줘야 될 순간에 그냥 땅에 그냥 흘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뭐라고 보셨냐면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 좋게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말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건데 둘째가 생각할 때 이거는 이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이 아니라 형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 아들이 되면 형 아들에게 재산이 가거든요. 그러면 동생이 한 일은 뭐냐면 형의 재산을 그냥 물려주는 일을 하는 거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했냐? 아니 왜 내가 조카에게 좋은 일을 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그 몫을 받을 건데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것 또한 굉장히 악하게 보셨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지 않게 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악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둘째도요 금방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생각할 때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저 며느리 다말 어이구 큰일 날 사람이네. 아들 둘을 다 죽였으니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막내는 좀 어려가지고 줄 수가 없어요. 남자 무시를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야 너 그냥 집에 가서 친정에 가서 좀 쉬고 있어라 라고 이렇게 이제 사실은 속인 거예요. 왜? 셋째도 이 며느리 때문에 죽으면 안 되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그죠? 서방 잡는 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라 그러고서는요 부르질 않았어요. 셀라가 컸는데요 안 불러요. 근데 컸는데도 안 부르니까요 이제 이 다말이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다 다말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본래의 원인은 어디서 왔을까요? 예? 자기가 잘못이죠. 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잖아요. 가나안 여인을 취하면 안 되는데 그 가나안 여인을 취해서 낳은 아들들이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다 하나님이 다 막으셨어요. 가나안 여인과의 관계를 안 된다. 가나안 여인은 안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두 아들을 다 이렇게 죽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셋째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됐는데 그 책임을 자기에게 생각하지 않고요. 누구한테요? 며느리가 문제다. 네가 문제야.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너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넌 더 이상 셋째는 생각하지도 말아. 그러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도 못하고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자기 아내도 죽었어요. 자기 아내도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아들들 죽었죠. 자기가 좋아했던 아내도 죽었죠. 며느리 떠났죠. 희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대가 다 끊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너무 허망한 거죠.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나온 건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그런 허전한 마음을 달래려고요. 그가 양털을 깎는 그런 시기에 축제를 가게 되었습니다. 축제를 가게 되었는데 축제 간 지역이 어디냐면 다말이 있었던 그 지역으로 갔어요. 딥나라고 하는 지역을 갔는데 그 소식을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알려요. 너의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기 위해서 여기 온댄다. 그런데 사실은 그 축제 자체는요. 뭐 지금도 축제가 사실은 그렇지만 보통 기독교 축제 말고는 다른 축제들은 사실상 우상 섬기는 축제예요.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축제를 하는데 사실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우상 섬기는 축제였어요. 그 아스다롯을 통해서 이렇게 번영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축제였거든요.
그 축제에 갔는데 그 축제에는요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들이 있어요. 말 듣기 좋게 여사제. 세상적으로 말하면 창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스타롯이 그 신이 번영을 준다, 번창하게 해준다라는 의미로 여사제들이 찾아오는 남자들과 관계를 맺고서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더 번창하게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들과 그런 관계를 맺고 그렇게 되면 나가서 또 그 신이 주는 그런 어떤 번영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그 의식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고서 지금 이제 유다가 그 지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입구에 에나임이라고 하는 입구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얼굴을 가리고 그 여사제로 알고서 자기가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화하잖아요. 아들 둘이 죽었죠. 며느리 나갔죠. 자기 아내 죽었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달래려고 그 이방 여사제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죠. 징표를 줘라. 내가 이 값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하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었어요. 이게 그냥 왔으니까 돈을 내라는 거잖아요. 뭘 내야 되냐? 염소 새끼를 줘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증표를 줘라. 라고 해가지고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줬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인감증명서를 주어버린 거예요. 도장을.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인감도장을 주고 인감증명 떼주고 주민등록증 다 해주고 이렇게 준 거예요. 담보로 그걸 줘버렸어요. 처음 만난 여자한테. 그래서 그거를 금방 찾아올 생각으로 들통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누구한테 아무 처음 본 여자한테 어떻게 예를 들면 집문서 주고 땅문서 주고 인감도장 주고 다 준 거야. 인감증명서 주고 이거 내일 가져올 테니까 그냥 아무도 모르게 해. 비밀이야. 너랑 나랑 관계는 이거 비밀이니까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준 거예요. 확실하게 이거 확실하게 준 거 맞잖아. 그러니까 내가 염소 새끼 갖다 주면 빨리 줘야 된다. 그리고 뭐 이거 없었던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덜컥 애를 가졌습니다. 근데 3개월이 지났거든요. 근데 소문이 나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애를 낳았다. 임신을 했답니다. 그리고 얘기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가지고 이랬겠죠. 아마 쌍 욕을 하면서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불사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말을 불사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데리고 오라.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다말이 가져온 게 뭐가 있어요? 아까 그 도장하고 지팡이랑 끈이랑 보여준 거예요. 마음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누구 거예요? 자기 거잖아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그때서야 깨달아요.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뭐를 하는 건가? 아, 이게 다 내 잘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며느리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그때서야 깨달아요. 그리고 며느리 멀리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불륜이죠.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데리고 이렇게 아이를 낳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혈통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불륜이지만 혈통적으로 볼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계대 결혼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뭐 이런 사례는 정말 전무후무한 사례이지만 그러나 그걸 볼 때는 그렇게 또한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건데 인륜적으로 생각할 때 도덕적으로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어떻게 해요? 쌍둥이를 예? 한 번에 쌍둥이를 갖게 됐어요. 여러분 유다가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유대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라고 불러요? 유대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유다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은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떠나려고 했던 사람. 형제들 간에 있어야 되는데 멀리 갔죠? 가나안 여인을 취했죠? 아들 다 죽였죠? 근데 그게 그 죄가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됐어요. 둘이나 낳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 혈통이 이어져 내려가요. 그래서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자격이 없는 사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참 못난 사람. 진짜 못난 사람. 진짜 못난 사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걸 이룩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일이 되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뜻하는 말을 이루지 못하고요. 정말 어처구니없이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가문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많잖아요. 유다의 죄가 얼마나 커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그의 가정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근데도 상당히 자세하게 써놨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인데도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 뭐냐면 인간은 정말 이렇게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믿음의 조상이요 실상은 그렇게 뭐 내세월만한 어떤 것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다는요 은혜로 살았던 사람, 철저히 은혜로 살았던 사람. 왜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는 몰랐어요. 자기는 몰랐거든요. 하나님 이런 계획을 유다는 몰랐어요. 자신은 몰랐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봤다고요? 이 다말이 본 거예요. 며느리가 본 거예요. 정작 믿음을 가지고 봐야 될 사람이 못 보고 다말은 그걸 본 거죠. 언약을 보고 시아버지한테 들이댄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죽게 될지도 모르잖아. 야, 네가 지금 나한테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너 죽어야 돼. 너 죽고 나 죽자. 이거 끝내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짓을 지금 우리가 뭐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둘 다 죽자. 애고 뭐고 없다. 우리 다 죽자. 이렇게 말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유다가 자기의 죄를 잘못하고 죄를 인정하고 며느리가 무슨 죄예요. 그렇죠? 다말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더군다나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아이가 죄가 없잖아요. 다말은 죄가 없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깨닫고 그냥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요? 거기다가 어떻게 솔직히 지금까지 자기 때문에 아들들을 죽고 그렇게 된 건데 어떻게 또 며느리를 죽이고 그렇게 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허락한 상황으로밖에는 이해가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믿음은요, 어떤 윤리적인 잣대, 도덕적인 잣대로 따져서 믿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늠한 여인
땅에다 글씨 썼다고 하고 저 상상하기를 다윗이나 유다 썼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유다가 바로 저예요. 저같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일을 그냥 서슴없이 해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내가 보기 좋은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거를 선택하고 그걸 하는데 아무런 꺼리낌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걸 하면 되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남자지만 나 여자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여자가 되는 세상이 된 거잖아요. 그 세상이랑 어쩌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그냥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랑 사실은 무슨 차이가 나요?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그런 죄를 범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셔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냥 인간의 도덕적인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뭐가 있겠어요? 안 그래도 죄 짓는 사람이 실제로 몸으로 죄를 짓겠다고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참 놀랍게도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이런 일들은요 사실은 유다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예요. 그 사람의 사람됨도 중요하긴 한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이요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의 어떤 조건을 보지 않냐고요.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이요 그 사람을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이요 더 중요해요. 여러분의 사람됨보다도 더 중요해요. 그거를 믿고 다말처럼 목숨을 담보한 채 그렇게 담대히 시아버지에게 들어간 그거를 완전히 자기 죽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세상 천하에 어떻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 일을 한 거잖아요.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믿겠다. 이렇게 할 때 그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대단한 결정이 아니고서는 믿음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장자로 부르실 장자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다 장자예요. 여자가 남자가 문제가 아니라요. 예수가 그 안에 계신 분은 장자예요. 여러분이 장자예요. 장자에게는 축복권이 있거든요. 하나님 그 축복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로 인하여서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하신 거예요. 그거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윤리적으로 어떤 괜찮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 나를 향한 약속이 있구나. 그걸 믿으세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라고 하면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실 것입니다. 유다 몰랐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잖아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세요.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의미 있어요. 그래서 룻도 그랬고요. 그렇잖아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렇게 게데게로에 있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은혜가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몬이 그랬고요. 보아스가 그랬고요. 그 앞에 나와 있는 유다가 그랬고요. 그랬습니다. 저 다윗 전에 세 사람이나 이방 여인이에요. 다윗 전에 세 사람이 이방 여인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약속이 상당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 때까지 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신기한 방법을 다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몰라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처럼 모든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신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뭐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아니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나도 한 번도 제대로 사람 영혼 구원도 못했는데 지금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의 족보를 보고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려고 이미 작정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세요.